샬롬. 인사를 나누시고요. 마가복음 1장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인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기도하십시다.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기도하도록끔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있고 그 기도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 있음을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불행히도 혹시 우리 중에 주님께서 능히 들어주시는 일도 있으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은 게으르고 나태함으로 인해서 구하지 않음으로 얻지 못하는 심령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일들을 꾸준히 함으로 주님 앞에 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늘 관계를 맺게 하시고 또 주님과 더불어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복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고 하신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으니 함께 묵상하고 읽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말씀의 참뜻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육신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병이나 곤란한 일들로 통해서 고통을 당하는 영혼들이 들어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돌봐주심으로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능히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함께 듣는 심령들 마음을 주님이 활짝 열어주시고 마귀가 우리의 생각과 뜻을 흐트러 놓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을 간구드리면서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읽은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낫게 해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귀신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이야기는 1장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5장에도 이 똑같은 이 반응을 보인 그 귀신의 소리가 있습니다. 5장을 잠깐 한번 보시면요. (1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전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여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자,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나하고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공교롭게 귀신 들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는요, 오늘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 속에서 똑같은 귀신이 작용해가지고 똑같은 반응을 이야기합니다. 나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나는 그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관계가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맺어져 있다는 걸 사실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은 다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 있으면은요, 그 사람은 구원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지금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 하는 말은요, 그 관심이 나는 예수하고 상관없어. 나는 예수 없어도 잘 살 수 있고, 예수 없어도 잘 먹고 잘 입고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굳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어야 될 이유가 뭐냐? 그 이야기입니다. 관계를 맺을 이유가 뭐냐? 그러니 나는 예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 예수 믿기를 싫어한다. 사람 입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는요,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하고도 똑같습니다. 사실은요. 나 당신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 이야기잖아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는데요, 귀신하고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사실은 관계가 있는데도 부정을 하는 겁니다. 귀신이라는 것은 사탄과 그의 사자들이 타락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 본래 사탄은 천사장으로 있고 그 밑에 많은 천사의 그 거느리는 부하 천사들이 있었는데요, 함께 반역을 하고 함께 타락을 했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는 거지요. 자기가 먼저 알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고 당신은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것도 이 귀신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굳이 그 관계를 부정을 하는 거죠.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자, 타락하기 전에 천사는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걸 한번 보세요. 시편 103편 한번 보시면, 시편 103편
20절입니다. 20절.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이 귀신이 예수님을 향해가 나하고 당신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딱 잘라버리잖아요. 나는 관계가 없다. 그런데 왜 나를 아직 때도 안 됐는데 나를 멸하러 왔습니까? 마태복음 내용 속에는 아직 때가 안 됐는데 그러잖아요. 자, 마귀는 자기 때가 언제 망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써서 나는 당신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 지금 부정하죠. 자, 왜 관계가 없는가? 관계가 있습니다. 자, 천사와 하나님과 관계는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잖아요, 사실은요. 여기도 분명히 지으심을 받고 그러잖아요. 22제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천사들이여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만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고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도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입니다. 그러면은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는 뭡니까? 하나는 소유주고 하나는 그게 속한 개체입니다. 그러니 천사를 만들었으니까 만든 분이 그 만든 것의 뭡니까? 주인이고 소유주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게 지음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이 천사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해가지고 뭐라고 말하느냐? 피조물이 창조주를 향해가지고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창조주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데요, 미리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천사는 이 타락한 귀신은 알고 있죠. 그러면서도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정말 뻔뻔스럽고 가증하고 교만하고 예서 하나님과 자기와의 사이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부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천사가 이렇다는 것은, 타락한 천사가 그렇다는 것은요, 이 타락한 천사가 이 사람 속에 들어가 가지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게 하죠. 그러니 사람 입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 속에 만일 지금 우리가 읽었는 이 이야기처럼 나하고 당신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유의 말을 하는 사람이 오늘 우리 주변에 있다고 하면요, 그 사람의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입니까? 귀신 이야기입니다, 사실은요. 타락한 마음이 귀신에게 잡혀 있는 거죠. 나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냐? 창조주? 나 그런 거 몰라. 나는 내가 믿는 과학을 더 신뢰하지 성경 안 믿어. 그게 다 귀신의 소리입니다. 나하고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걸 애서 부정하려고 하잖아요, 사실은요. 부정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창조주로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창조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사실 위에 모든 만물이 지음을 받았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 지음받은 모든 것들은 반드시 그 창조주를 섬겨야 되죠. 섬긴다는 게 뭡니까? 그 창조주의 계명을 지켜야
지키는 거잖아요.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은 주인이 하는 말대로 행하는 것이 섬기는 거거든요. 그러니 마땅히 이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도 피조되었으니까 그를 만든 그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를 숙이고 경외하고 명령만 내리십시오. 우리는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타락한 천사는 결국은 하나님의 보좌를 탐을 내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던 그 반역 때문에 내어 쫓겨가지고요. 형편이 나중에는 장차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도록 처했다는 그 운명을 사실 알고 있으니 더더욱 악하게 나오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당에 있는 귀신이나 거라사 지방에 있는 이 귀신이나 똑같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복음 전하기가 힘들고 사람들이 복음을 안 들으려고 하는 그 많은 이유는 그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려고 해도요. 나 그거 듣기 싫어. 예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하나님 너 봤냐? 이렇게 부정을 하는 거는요. 그 마음이 마귀에게 사실은 이용당하고 있고 마귀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람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애서 부정을 하면 그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육신의 정욕대로 자기 뜻대로 살죠. 그러니 로마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거는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자기가 지음받았다는 피조물이라는 것도 부정해버리고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사는 게 죄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마귀도 분명히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분명히 마귀에게도 그게 분명히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땅히 그렇잖아요. 우리는 피조된 존재고 하나님은 창조기 때문에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창조주를 향해가 당신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멸망을 안 나오고 되겠어요? 내가 저를 만들었는데 만든 나를 두고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부르진다고 하면은 그거보다 더 악한 인간이 어디 있겠냐고요.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데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1장. 이사야 1장 2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 말이 뭡니까? 하늘이 무슨 귀가 있습니까? 이거는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천사들과 그 천군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잖아요.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다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자,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구유를 알건만은, 자, 소도 그 주인을 아는데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창조주를 모르고 있다는 그 이야기잖아요. 소도 알고 나귀도 안다고 하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 우리는 소보다도 나귀보다도 못한 존재입니다. 사실은요. 하물며 그런 짐승들도 제 주인을 아는데, 피조된 이 천사들이나 피조된 우리 인간들이 창조주를 참으로 알아서 그 창조주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는 그의 소유된 자다, 그거를 만일 모르고 있다고 하면은요, 소나 나귀보다도 더 못하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거를 지금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직접 하시는 이야기잖아요. 죄인들을 향해서는요, 분명히 우리가 강력하게 전해야 될 내용이 그겁니다. 당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된다 보다는요,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당신이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사실은 가르쳐야 돼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주인이니까 마땅히 당신은 그 주인을 향해서 예를 갖춰야 되잖아요. 그 예가 뭡니까? 그 명령을 지키고 그 명령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사람의 본분입니다. 사실은. 전도서 12장을 보세요.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 이 지구상에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이 있는데, 그 본분은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주를 향해 가지고 그의 명령을, 그의 계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사람의 본분이다,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두렵게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을 내가 마음에 새겨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창조주를 사랑하는 겁니다. 정말 창조주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자, 내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육신적으로 부모는 자식을 낳았으니까 자식을 만든 장본인들이라고요. 자식들이 하는 말이 엄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아빠가 내한테 뭐 해준 게 뭐 있어? 만일 그렇게 한다고 하면요, 그보다도 더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말이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낳아서 기르고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그 많은 일들을 부모가 했는데, 자식이라는 것이 커가지고 하는 말이 엄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나는 내대로 살 거야. 그보다도 더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 사실은 없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꼭 그렇게 합니다. 꼭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인간다운 인간은 어떻습니까? 추석 명절에 그래도 그 부모의 그 은혜를 생각해서 자기를 키워주고 자기를 교육시키고 많은 수고한 그 부모를 생각해서 전화로도 걸어서 엄마 내가 사랑해, 아무거 안 사다 줘도요, 그 말 한마디가 그 어머니 마음에는 굉장히 감동을 주잖아요. 사실은요.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이 어머니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하면은, 만일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저버릴 수가 없고 그 계명을 내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내가 지킵니다. 그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사실은요. 인간이 자기 부모를 제대로 기억하지 않고 그 은혜를 모르는 인간은요, 하나님 믿기도 힘듭니다. 사실은요. 그건 반드시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래요. 세상에 악한 인간은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악합니다. 하나님께서 악해요. 부모가 아파도 찾아보는 것도 없고, 자기를 키우고 먹이고 입히고 했던 그 부모가 고통 중에 있어도 멀리 있어도 전화 한 통화 제대로 하는 일도 없고, 그게 오늘 사람들의 그 현실같이 보이잖아요. 그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를 향해서 마음이 과연 어떻겠냐? 살아있는 부모도 내가 제대로 못 섬기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라고? 나한테 그런 웃기는 이야기 하지 마라. 그런 말을 우리가 듣고 있다고. 사실은요,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가지고 바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는 그 말이, 그 악한 그 말이 예수님의 마음을 크게 상하게 했다고 사실 생각합니다. 이 귀신아, 내가 너를 만들었지 않느냐? 네가 할 일은 나를 찬양하고 나를 섬기는 일인데 네가 도대체 얼마나 교만하길래 그 말을 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 끔찍한 이야기를 우리도 불현듯 할까 심히 사실은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줬는데, 내가 입고 있는 이 옷도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사 입은 거고, 내가 먹고 있는 이 음식도 내가 땀 흘려가 힘들어 버는 그 돈으로 내가 먹고 사는 거지,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해줬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 사실 심히 두려운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천지를 창조하지 않으시고, 이 땅 위에 식물을 나게 하지 않으시고, 이 땅 위에 과일나무가 나게 하지 않으시고, 채소를 나게 하지 않았다면 뭘 먹고 살아요? 사실은요. 매일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먹고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악한 생각을 하고 사실 살고 있다, 그 얘기잖아요. 자,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관계입니다. 첫째는요, 창조주와 피조물.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기만 한 게 아니고 지은 생명들이 살 수 있도록 지키고 보호하고 먹이고 먹을 것을 제공하는 분이잖아요. 사실은요. 자, 아이만 낳은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키우고 교육시키고 하는 일이 부모의 일이잖아요. 부모가 하는 일은 낳은 일만 한 게 아닙니다. 창조주가 하는 일은 만든 일만 한 게 아니고 그 만들어 놓은 모든 피조물들을 먹이고 입히고 자라게 하시는, 공급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주이기도 하시고 모든 것들에 대한 공급하시는 분, 공급자이시잖아요. 하나님. 그게 영적인 것이 됐든 물질적인 것이든 하나님을 배반하든 배반하지 않든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지금도 제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태양을 비추셔가지고 의인에게나 악인에게나
선한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들에게도 비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 모든 땅 위에 있는 피조물들에게, 식물이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모든 걸 지금도 공급하시는 분이시고 지키시고 돌봐주시고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사실은요. 그런데도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냐? 내가 그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느냐? 왜 내가 그분의 명령을 따라야 되느냐? 그렇게 만일 우리가 무지하게 그런 소리를 지른다고 하면요,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나는 없다고 사실 생각합니다.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요, 어떤 경우도 그런 발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도. 마귀에게 쉬지 않고는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마귀가 그 마음을 잡아가지고 완악하게 하지 않고는 인간 자식도 부모를 향해가지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나를 키웠냐, 나를 뭐 어떻게 했냐, 뭐 어려울 때 도와줘, 그렇게 말을 자기에게 사실은, 물론 인간 부모들 중에는 나와가지고 버려버리는 그런 매정한 부모도 없잖아, 있지만은요, 일반적으로 부모가 가난해서 제대로 공부도 못 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고, 가난해서 먹이고 입히고 하는 거를 소홀히 하는 그런 일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요, 그게 가난이 문제지 부모 자체의 문제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런 말들을 혹시 우리 입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할까 사실 두려운 겁니다. 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10계명 중에 이 5번째 계명은 육신의 부모에게만 이야기하는 것만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게 육신의 부모를 잘 섬기면은요, 하늘 아버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놓은 계명입니다. 그거는요. 눈에 보이는 형제들을 잘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것처럼,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니 우리가 육신의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사느냐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하고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틀리지 않다고요. 내가 부모 말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 부모 말을 한 시대에 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신세대고 부모 세대는 이미 50세대가 되어가지고 이게 세대차가 있다고 생각하고 무시하고 귀 밖으로 듣고 살고, 그 부모에 대해서 내가 대수롭지 않게 내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분명히 그렇게 돼요. 보이는 육신의 부모도 못 섬기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섬기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내뱉는 이 이야기가, 그 귀신이 오늘 내 마음에도 들어와 가지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팽개쳐버리게 만들고 자기를 높이게 만들잖아요. 내가 노력해가지고 이룬 거야, 내가 벌은 거야, 이거는 내 힘으로 살아가지고 이만큼 이루었지 하나님이 도와준 게 없어, 이거는 내가 한 거야. 그게 귀신의 소리입니다. 사실은 그게 귀신의 소리예요. 아니, 사막에 가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땅을 파고 곡식을 심고 물을 주고 나오는 게 뭐 있어? 그게 사막에서 심어놓으면 다 말라 죽어 볼 거고,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요. 그 환경이 식물을 생산하지 못하면은요, 내 노력도 필요 없는 겁니다. 지금 내가 노력해가지고 뭔가 얻을 것이 있다고 하는 거는요, 분명히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뿐이다. 하나님이 안 자라게 하면은 뭘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은 첫 번째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시다. 그리고 그 창조주께서 나를 지금까지 먹이고 입히시고 하신 분이다. 모든 먹을 것들을 이 땅에 풍성하게 지금도 제공해 주시고 사람이 살만한 적당한 공기와 햇빛을 계속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창조주이시고 공급하신 분이시고 또 뭐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더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죄 짓고 살던 나의 모든 죄도 그가 책임을 지시고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구주잖아요. 구주.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모든 공급자이시고 뿐만 아니라 나를 구속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은 한 단계 더 나간 겁니다. 창조주에서 구속주로 한 단계 더 나간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 우리 관계는 더 분명하지요.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 하늘의 천사들까지도 창조주와 피조의 관계가 있을 때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욥기 같은 데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는 그 표현들이 천사를 두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그들을 낳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그 뜻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한 겁니다. 그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족보 속에도 그 이상은 하나님이요. 아담 이상은 하나님이란 말은 아담을 만드신 분이 즉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그 뜻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천사들도 하나님과 아버지 관계, 즉 지으신 관계를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사실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뿐만 아니라 즉 피조된 것뿐만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실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부자지간이잖아요. 부자지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리고 나는 그의 아들이다. 그의 아들이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마음속에 창조주이시고 공급자이실 뿐만 아니라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고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가지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러니 생명을 물려받은 존재니까 부자지간이 되잖아요. 아버지의 생명을 내가 똑같은 생명을 물려받았으니 아버지와 나는 한 생명이니까 하나니까 이 관계보다도 더 뛰어난 관계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부부 관계는요 법적으로 맺어진 관계고 부자지간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맺어진 관계잖아요. 그렇잖아요. 법적인 이 관계는 또 법적으로 깨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혼해가지고. 그런데 혈연으로 맺어진 것은 깰 방법이 없습니다. 나 오늘 이놈하고는 부자지간 관계를 맺기 싫으니 오늘 재판장께서
이 부자지간 관계를 끊게 해주세요. 뭐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그거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거는 법으로도 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이제는 영원히 깰 수 없는 생명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이유가. 부자지간을 사람이 깨트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도 이거는 법으로도 이거를 깰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할 때는요, 먼저 증거해야 될 내용들이 뭐겠어요? 당신은 만들어진 존재다. 그 이야기잖아요. 당신이 만들어진 존재다. 당신이 부모를 지금 굉장히 사랑하고 그 부모에 대해서 애틋한 감정을 가지고 있고 돌아가신 부모일지라도 마음속에서 그 부모를 잊지 않고 있는 것은 그 부모가 당신을 낳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실제 당신을 이 땅에 존재하고 당신의 부모도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는 분명히 이미 관계가 맺어져 있는데 그거를 당신이 부정한 것뿐이다. 그 원래의 관계를 회복해라. 그거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원래의 관계를 회복해라. 그리고 그 창조주께서 당신을 대신해서 죽었으니 당신은 창조주와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다. 그 얘기잖아요.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아직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이미 창조대가 이 땅에 던져졌을 때 맺어지던 그 관계를 모르고 있는 것뿐이지 그 관계가 맺어져 있음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관계가 맺어져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것뿐이라고요. 뿐만 아니라 그 창조주가 자신을 우리 대신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생명도 얻게 하신 구원해 주신 그 구주와의 관계도 깨닫게 해주는 거잖아요. 깨닫게 해주는 것.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감사하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한 것은 감사를 자주 합니다. 구원해 주신 분에 대한 것도 감사를 가끔 하죠. 그러나 그거는 매일 생활 속에서 감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죄 사함 받았다고 생각 들 때만 우리는 구주에 대한 생각을 하겠지만은요. 실제 우리가 감사해야 될 내용들은 이렇게 많습니다. 나는 지원받은 존재다. 그리고 나를 지으신 창조주가 영원히 살아계신다. 그분은 그 모든 피조물들에게 그것이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모든 피조물들에게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내시고 그 식물이 자라도록 지금도 태양을 비추시고 관리하시고 돌보시고 이끄시는 분이시다. 이것보다도 더 복된 이야기가 사실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이 지구상에 해야 될 제일 큰 일이 뭐냐?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뭐냐?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자, 부모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부모가 나를 낳았고 나를 키우고 입히고 먹이고 교육을 시킨 그 부모를 돌아가셨는데도 내 마음속에는 잊지 못하고 사랑의 마음이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왜 안 그래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잘 몰라서 그런 거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돌아가시지 않고 나도 먹이시더니 내 다음 세대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하시는 분인데 명절 때 부모 찾아가서
뭔가 맛있는 거 사드리려고 하고 선물 사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좋은 겁니다. 사실은요. 좋은 마음이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눈을 조금만 더 위로 바라보면 저 위에서도 우리의 사랑을 받아야 될 분이 계시잖아요. 이 세상에 명절이 고향에 찾아가서 부모를 찾아뵙는 것이 명절이 되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절기가 명절이라는 뜻이잖아요. 절기라는 그 말이 명절이거든요. 그 절기는 누구를 기억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유월절도 그렇죠. 무교절도 그렇죠. 초옥절도 그렇죠. 오순절, 나팔절, 장막절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을 표하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이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일에 우리가 모이는 거는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께 감사하게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명절이 되어도 자식이 올 생각을 안 합니다. 멀다는 핑계, 여비 없다는 핑계, 또 안 보니, 부모도 오랫동안 안 보니 마음까지 멀어져서 아이고 마음만 있으면 됐지 뭐 다 명절에 가지요 뭐. 그 게으름이 이제는 습관처럼 되어가지고 부모를 점점 잊어버리고 산다고 하면, 육신의 부모도 우리가 잊고 사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잊고 살기가 쉽겠지요. 그런데도 다행히 우리는 매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이 아침에 모일 수 있고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할 수 있고 떡을 떼고 잔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사실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왜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주님 앞에 모인 겁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모인 거잖아요. 어떤 사람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모인 것이 사실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정말 주님이 명하신 대로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모인 거고, 그 사랑의 표현을 지금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사실은 모인 거거든요. 코로나 핑계로 한 번 안 나오고 두 번 안 나오고 세 번 안 나오고 하면요,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사실은요. 하나님과 멀어져 버려요. 집에서 하나님 기억을 합니까? 드물지요, 사실은요. 그래도 교회에 함께 모일 때, 성도들과 함께 모일 때 우리가 기억하기가 쉽고 찬양하기가 쉽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기가 더 쉽지. 그저 집에서 육신적인 식구들과 모여가지고 육신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 그게 육신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지.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그 집에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는 일이 극히 드물잖아요, 사실은요. 집에서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입술로 찬양받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이 손으로 섬김받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잖아요.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 참으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려고 하면은 부모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사실은요. 고기 사다 드리고 선물 사다 드리는 것보다도 더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는요, 부모가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잘 새겨 듣고 순종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참으로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가지고 그 말씀을 잊지 않고 평생을 지키고 사는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고 잊지 않고 순종하고 살겠다. 배은망덕한 사람이 우리 중에도 없어야 되고요. 복음 혹시 전할 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를 내가 왜 믿어야 되는데요? 그 예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는 그런 말을 혹시 우리가 듣게 된다 하더라도 그걸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가 그 사람 속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마귀가 꾸짖어가지고 그 귀신을 내쫓아야 되겠죠, 사실은요. 그러니 마음속에 혹시 내가 이 귀신 달린 사람처럼 어렵고 힘들고 기도해도 응답도 없을 때 내 입에서도 혹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할 수 있어? 그 하나님 나한테 뭐 해주는 게 뭐 있는데? 아마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우리 중에 진정으로 없기를 바랍니다. 그 불평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지켜주기 때문에. 그가 포기해버리면 그날로 그 생명은 죽어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딱 나를 포기한 순간에 나는 땅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엄보로 내려가야 되는 존재들이라고 사실은요. 그러니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다고 하면은 멀쩡히 살아있던 사람이 오늘 죽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작용해서 그를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도 하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만일 우리가 완악하다고 하면 그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저는 가끔 생각을 해봐요. 자, 사람은 구원받는 길이 있는데 타락한 천사는 왜 구원받는 길이 없을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왜 천사와 그 타락한 졸개들은, 그 사자들은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지 않으셨는가? 그는 영원한 멸망이잖아요, 사실은요. 영원한 멸망. 그리고 그 지옥도 본래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보세요. (41절입니다)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 영원히 타는 이 불못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겁니다.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본래. 천사들이 사람보다 먼저 지음을 받았는데요. 그 타락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가지고 지옥이 만들어진 거를 이 귀신들도 알죠. 그래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아직도 내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왔나이까? 이렇게 말하죠. 그 때가 뭐겠어요? 자기들이 멸망당할 때를 알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멸망당할 때를. 누가 5장을 보시면, 아니 마가복음 5장을 보시면요. (7절입니다) 5장 7절.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귀신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게 지극히 높으신 분인 것을 알고 있고 그분의 아들임을 분명히 알고 있죠. 유대인들은 모르는데 귀신은 알고 있는 거죠. 아무도 안 가르쳐줘도.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자, 귀신이 강구를 합니다. 나 이 지방에 살아야 되니까 이 지방에서 내쫓지 말아달라고 지금 부탁하는 겁니다. 귀신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의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서 내용을 읽어보면 천사들 중에서도요, 한 나라를 관리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바사를 관리하는 천사도 있고 이스라엘을 관리하는 천사도 있죠. 미가엘 같은 천사는 이스라엘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마 그 천사장 밑에 자기 지역이 아마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 귀신이 나는 이 지역에 있어야 되니까 이 지역에서 내쫓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이 내어 쫓기고 돼지 속에 들어가서 호수에 다 빠져 죽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주민들을 한번 보세요. 15절부터 보시면은 예수께 이르시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대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강구하더라. 자, 귀신은 그 지역에 있고 싶어하고 그 지역의 사람들도 그 귀신과 함께 있기를 원했지 예수님이 그 지역에 남아있기를 원치는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그 광경을 봤으면은 그 그라사에 사는 그 사람들이 당신이 우리 지역에 좀 오랫동안 계십시오 하고 붙들어야 되는데요, 이 사람들은 반대로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이렇게 된 거죠.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강구하더라. 신기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다 귀신이 원하는 대로 된 거예요. 사실은 귀신이 나는 이 지역에 있고 싶습니다. 이미 귀신 들린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고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싫다 그 얘기잖아요. 예수님을 떠나게 바랐던 그 사람들은 누구를 원했겠어요? 마귀를 원한 겁니다. 사실은요. 마귀를 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마음은 중립이 없습니다. 마귀에게 붙었든지 하나님께 붙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라고요. 왜? 죄를 짓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죠. 왜
그들이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 자기 지방에서 떠나기를 구했는가? 다 한편이죠. 귀신 들린 사람이나 그 주민들은 다 모조리 다 한편이죠. 다 한편이죠.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을 볼 게 아니고요. 그 사람 뒤에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고 그 사자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는 걸 항상 우리가 눈여겨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이렇게 가르쳐 준 거잖아요. 에베소서를 보세요. (6장을) 보시면요. 에베소 6장 10절입니다.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가 지금도 살아서 활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어떤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공중의 권세자들, 공중의 통치자들, 공중의 악한 영들이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니까 그거를 상대해서 싸우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복음 전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 마음에 작용하는 사탄이 안 놓으려고 지금 악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 항상 우리는 어떤 사람이 자기를 화나게 만들든지,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대항을 하든지 욕을 하거나 비난하거나 할 때는요 그 사람 뒤에 역사하고 있는 마귀가 있음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거를 능히 이기려고 하면은 성경대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그러잖아요. 그게 밀려가 지지 말고 강건해져야 된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항상 붙들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되고 주님의 능력으로 제압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주님과 가까워지면서 얼마나 우리가 더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 일을 행할 수 있느냐. 상대방이 강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마귀가 그를 강팍하게 만든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 마귀보다도 더 강하신 분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너희 안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크다 그러잖아요.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그 마귀보다도 더 크신 분입니다. 그분을 믿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마귀에게 잡힌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오는 그 일들을, 혹 구원을 받고도 쓰러져 있는 영혼들을, 혹 구원을 받고도 성령의 인도를 받기보다는 악한 영들의 지시를 받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그네들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될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험은, 먼저 번역은 우리의 싸움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실제 우리는 전투고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혹 어려움 때문에, 혹 핍박 때문에, 혹 가난 때문에, 혹 병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의
소리가 입에서 나오면서 아니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정도로 우리가 사탄에게 이용당해가지고요. 그런 이 망령된 말을 우리 입에서 내뱉지 않도록 우리가 특별히 사실 조심해야 됩니다. 귀신의 소리가 우리 입에서 나올까? 그걸 항상 우리가 두렵게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공해 주시고 그런 은혜로우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 우리는 모든 어려움과 시련을 넉넉히 이기고 살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삶 속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늘 공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급자가 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구속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연약하여서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입에서 나올까 심히 두렵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지키시고 참으로 우리의 입술에서 늘 감사와 찬송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